오늘 하고 내일 이틀 동안에는 5786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5786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 것인지, 또 이것을 제가 예상하고 뭐 그냥 꿈을 보고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게마트리아 숫자 값을 중심으로 숫자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 왜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지, 아니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내일 5786년 또 내일은 또 저녁에 그 월삭 얘기를 같이 하면서 5786년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들 계속 잘 적으시고 그냥 좋은 이야기 아니면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신중하게 받아들이시고 잘 적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들 중에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다른 교회 가셨는데 예배와 기도를 굉장히 사모하시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척추 디스크가 있었습니다. 척추 디스크가 있어서 이렇게 앉아 있지도 못하고 무릎을 구부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랬는데 그분이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갈망에 저희가 그때 지금 오늘 1시간 예배 드렸지만 예전에는 무조건 찬양이 1시간이었을 때 그분이 1시간을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지금 딱 예랑이가 앉아 있는 요 자리에 그 집사님이 앉아 계셨는데 저는 원래 그분이 되게 허리가 유연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바닥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바닥이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때여서 그랬지만 그때는 다 실내화를 신고 들어와 가지고 바닥에 엎드려서 경배를 막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3시간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한 1-20분 이상은 엎드려 경배를 이렇게 하는데 엎드려 경배해서 쭉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데 그분이 굉장히 유연한 자세로 이렇게 엎드려 경배를 되게 오래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원래 그분이 좀 날씬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원래 좀 이렇게 유연하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허리 디스크가 되게 심해서 10분 이상, 20분 이상을 서서 노래를 못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날도 그분이 죽기 살기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에 예배를 드리려고 서서 막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허리에 뭐가 쑥 들어온 느낌이 들었대요. 허리는 뭐가 쑥 들어오면서 갑자기 허리가 정렬이 딱 되기 시작하더니 무릎을 꿇는다는 그 자체는 상상도 못했는데 무릎을 꿇고 거기서 엎드려 경배까지 하는데도 허리 통증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그 얘기를 나중에 몇 달 뒤에 들었습니다. 뒤에 아까 보니까 나이가 새파란 것들이 뒤에 앉아가지고 무릎 아프다고 안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예배 시간에 나는 예배랑 상관없어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특별히 학생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 정도 믿음도 없으면 앞으로 못 삽니다. 앉아가지고 매일 드리는 예배니까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매일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에요. 이렇게 매일 드리는 예배 시간에도 못 살아나면 우리 책임 없습니다. 우리 책임 없어요. 나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제공할 만큼 충분히 제공했어요. 그 이후에 지옥에 가는 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책임 돌리지 마세요. 이만큼 예배하고 이만큼 기도하고 자리 만들었으면 알아서 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저는 주님께 가서 할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학생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하세요.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대학생들 오늘 이제 그 선교사님 만나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대학생들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로. 그나마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은 그래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렇게 미친 듯이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학교 전국에 몇 개 안 돼요. 저 밑에 제주도에 하나, 요 바로 밑에 울산에 하나, 그리고 저희 하나, 여기 위쪽에도 있기야 있겠지만 저희만큼 막 반강제로 시키는 데가 없습니다. 살고 싶으면 열심히 하세요. 이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는 건 5786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 먼저 첫 번째로 5786년 첫 번째 시간입니다. 5786년에 대한 이야기. 그 사진 하나 혹시 1번 한번 보여줄래요? 네.
이제 5, 7, 8, 6년 하면은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가 뭐가 되냐 이제 보통 따져요. 근데 이제 그래 보통 우리가 이제 7이란 숫자, 5, 7, 8, 6 각각의 숫자의 의미를 따져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의미를 찾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교회 교인은 이제 수준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맨 앞에 있는 숫자는 치지 않습니다. 맨 앞에 있는 5자는 안 쳐요. 7, 8, 6으로 합니다. 7, 8, 6. 7, 8, 6의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의 글자인데 22개의 글자마다 1부터 10까지 숫자 값이 있고 10, 20, 30, 40까지 숫자 값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100, 200, 300, 400, 그 다음에 700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숫자 값이 껑충껑충 중간에 없어요. 그래서 숫자 값이 없기 때문에 700이란 말, 700이 있는 게 700이 없습니다. 없어서 100, 200, 300, 400까지 있고 숫자 값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숫자 값을 만들려면 있는 숫자 값을 더해야 됩니다. 더해야 돼요. 그래서 5, 7, 8, 6년일 때 5자를 빼고 7, 8, 6으로 합니다. 왜 5자를 빼냐? 이게 중요한데 5는 인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 역사 전체는 6,000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는 6,000년. 6,000년이 딱 끝나면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돼요. 7,000년이면 인류 역사 전체가 끝이 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 시간에 배울 때는 신석기 시대, 중성기 시대, 뭐 그 다음에 저 밑에 공룡 살던 시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창조과학회를 들어봐야 돼요. 창조과학회를 들어보면 인류가 5,000년이다, 6,000년이다라고 말할 만한 충분한 이론과 증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나중에 창조과학회 교수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까지의 역사는 1,000년 단위의 역사는 그냥 인간의 역사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6되면 끝나는 거예요. 6되면 6부터 다음에 7까지 1,000년 기간 동안에는 마지막 1,000년 왕국이 시작되고 인류가 움직이는 역사는 6,000년까지니까 5자는 6자 되기 직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6자 되기 직전이다. 그럼 남아있는 7, 8, 6으로 이야기하면 7, 8, 6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7의 숫자값, 8의 숫자값, 6의 숫자값이 있는데 700이라는 숫자값은 없어요. 그래서 700 대신에 400 플러스 300을 합니다. 근데 이게 법칙이에요. 왜 300 플러스 400은 안 됩니까? 500 플러스 200은 안 됩니까? 첫 번째 500이 안 되는 건 500 숫자값이 없어요. 제일 큰 숫자값이 400입니다. 그러니까 300 플러스 400을 해도 되지만 제일 큰 숫자 값부터 먼저 하는 것이 이들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400 먼저 하고 300 먼저 하고 8하고 6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때는 400에 대한 숫자 값, 300에 대한 숫자 값, 8에 대한 숫자 값, 6에 대한 숫자 값 이렇게 숫자를 이해하는 것이 게마트리아라는 것이 게마트리아. 그럼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나? 꼭 그래 히브리어 숫자가 이렇게 정해지고 히브리어 단어들마다 숫자가 있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는 게 사실 맞는 건가? 정상적인 건가? 요거부터 먼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6이라는 숫자 맨 끝에 있는 6을 가지고 좀 먼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6. 6 저기 바브 한번 보세요. 바브. 네, 히브리어 숫자의 6번째 글자, 6번째 글자가 바브입니다. 6번째이기 때문에 숫자 값이 6이 되겠죠. 바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이게 히브리어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 특별히 토라는 그 날짜와 그 다음에 그 숫자와 그리고 어떤 그런 계명이 어떤 그런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시바놀 6째 날, 시바놀이죠. 시바놀 6월절 있었던 그 주 그 다음에 시바놀 6째 날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나는 토라가 주어졌고 율법 10계명이 주어졌고 또 하나는 동일한 날 성령님이 주어졌어요. 성령님이 부어진 날하고
십계명이 부어진 날하고 둘 다가 시바노이라는 날의 6번째 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6번째 날 6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토라와 성령을 주셨을까? 7일날 줘도 되고 8일날 줘도 되고 3일날 줘도 되고 말일날 줘도 되고 준비되는 대로 주시면 되고 언제 돈 주실랍니까? 준비되는 데 드리겠습니다. 준비되는 데 주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야 이제 율법 다 완성됐다. 완성되는 대로 보내줄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하필 하나님이 6번째 날에 십계명과 그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나? 십계명과 성령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은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대한 이야기고 이 율법의 완성으로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같은 날 벌어진 것입니다. 다시 바브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브의 가장 중요한 뜻은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바브가 등장하는 문구를 한번 보겠어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바브가 등장하는 성경 구절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한번 쭉 우리말로 된 것부터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네, 괜히 열냈더니 더워요. 혹시 이렇게 그거 말고 제가 보내준 거 있는데 네. 저거였나? 저렇게 했구나. 네. 저걸 나눴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 글자의 히브리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츠 이렇게 됐습니다. 뭐라고? 마이미가 있다고. 야 좋겠다. 네 동생 이름이 성경책에 나와가지고. 다시 보시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레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레츠. 총 몇 개 글자죠? 6번째 글자예요. 7개 글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7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바라보는 바브는 어디 있는가? 저기 그리고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 그리고를 떼놨는데 사실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베에트로 되어 있어요. 베에트. 그러니까 6번째에 나옵니다. 베가 몇 번째 단어를 했죠? 6번째 단어.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데 몇 번째 단어로 쓰였다고요? 6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다고 말할 때 그냥 펼쳐진 게 아니고 다 숫자 값과 위치가 다 있어요.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레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6번째 단어로 베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베에트란 말은 뭐뭐를 목적어예요. 목적어. 우리나라의 목적어의 어미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엣 하샤마임 를 하늘을 를 하늘 그리고 를 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샤마임이 하늘이고 에레츠가 땅이죠. 근데 하는 관사입니다. 관사. 하아레츠 그 하늘과 그 땅을 만드셨다는데 에트는 목적어예요. 목적어. 6번째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은 이 에트란 말, 베에트란 말 때문에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앞에 있는 하샤마임과 뒤에 있는 하아레츠가 베로 연결된 거죠. 다시 말해서 이 6번째 단어 때문에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네. 하늘과 땅이 베라는 단어 때문에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 에트란 단어가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거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여기 무슨 글자라고 그랬죠 제가? 혹시 기억나나요? 아도나이 할 때 나온다고 그랬죠. 아도나이가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거기 바브가 나와요. 못입니다. 못. 꿰뚫어 가지고 두 개를 하나로 못이 두 개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두 개를 하나로 만든 때 쓰는 게 못이에요. 그렇게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을 이어지는 것이 바브입니다. 여섯 번째 글자예요. 여섯 번째 글자인 바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연결이란 뜻이에요. 연결. 못 연결. 자, 그러면 요거 히브리어로 보면 더 분명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한번 보여줘 보세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죠. 예.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끝 있죠. 그리고 하아레츠 이렇게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번째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어요. 요거를 이해하시면 이게 하나님이 1.1획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창세기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2장 4절. 먼저 한글로 된 글자부터 한번 혹시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세요. 창세기 2장 4절. 창세기 2장 4절. 네. 창세기 2장 4절하고 창세기 5장 1절하고 두 개를 볼 텐데요. 한번 보세요. 함께 2장 4절부터 먼저 읽습니다. 시작. 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네. 거기에 보시면 내력이란 말이죠. 내력이란 말이 한번 따라합시다. 톨레도트인데 요게 내력, 족보 이런 뜻입니다. 족보.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근데 보시면 이 내력이란 단어를 그 히브리어 한번 보여줄래요? 네. 2장 4절 엘레 톨레도트 하 샤마임 베 하 아레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제가 방금 히브리어 읽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워요. 근데 약간 더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눈이 작아가지고. 네. 눈이 작은 게 아니라 글자가 작아가지고. 여기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단어가 톨레도트예요. 아까 뭐라고 했죠? 내력, 계보, 족보 이런 뜻입니다. 엘레란 말은 여기 있다, 여기에 있다. 뭐가? 톨레도트, 족보가 여기에 있다. 내력이 여기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력이 여기 있다. 근데 이 내력이란 단어에 바브가 몇 개 있게요? 그림 찾기이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몇 개 있어요? 한 개. 약간만 크게 해보세요. 이제 하임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엘레 톨레도트 하 샤마임 이렇게 돼 있죠. 톨레도트에 바브가 몇 개 있어요? 아까 바브 글자 보셨죠?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있죠. 그죠? 톨 할 때 여기 하나, 그 다음에 도트에 두 개, 6개 있습니다. 톨레도트 글자 몇 개예요? 6글자 돼 있죠. 여기서 바브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바브가 두 개. 창세기 2장 4절은 요거 5장 1절부터 먼저 할까요? 5장 1절 한번 보여주세요. 5장 1절. 한글로 된 것부터 먼저 보여주세요.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네, 여기 보시면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해서 아담의 계보가 나오죠. 그럼 이 계보도 언어가 뭐겠습니까? 톨레도트죠. 족보, 계보 이런 식 똑같이 톨레도트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지식을 한번 물어볼까요? 2장 4절의 톨레도트, 2장 4절하고 5장 1절 요 두 가지 사이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뭐가 있었나요, 지금? 네, 무슨 사건이 있었? 누가 얘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가인 선악과 먹고 타락한 사건이 있었죠. 죄 짓는 사건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2장 4절의 톨레도트하고
5장 1절의 톨레도트하고 글자 수가 다릅니다. 발음은 똑같은데 글자 수가 달라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5장 1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썼는가? 그냥 쓴 게 아니라니까요. 제 세페르 톨레 톨도트 톨르도트예요. 제 여기에 세페르 톨도트가 보면은 톨레도트인데 지금 바브가 하나 없죠. 두 개 중에 뭐가 없어요? 한 개가 없어요. 바브의 뜻이 뭐라고 했죠? 그리고 두 개 의미는 뭐라고요? 연결. 그런데 지금 2장 4절에서와 5장 1절에서의 뭐 때문에 바브가 하나 없어졌을까요? 죄 때문에. 뭐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똑같은 계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늘과 땅의 계보가 끊어지고 아담의 계보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6에 바브를 쓸 때 그냥 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글자 하나를 쓰실 때는 그 글자에 그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바브란 글자 하나가 하늘과 땅을 연결짓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글자에서 하나가 없어지고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과 땅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늘과 땅이 끊어진 것이죠. 그래서 저게 원래 톨도트라고 원래 히브리어 글자는 원래 모음체가 없습니다. 나중에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숫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글자를 주실 때 바브라는 글자를 6번째 주셨을 때는 반드시 의미가 있고 이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쓰실 때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서 1.1획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거 동의가 돼요. 그냥 글자를 봤을 때 모르지만 히브리어 글자 하나하나를 보면 이게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바브라는 글자가 6번째 글자고 왜 어디에 쓰이는지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물어보겠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가인이 내가 이제 어디든 갈 때마다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가인의 이마에 표를 써줬습니다. 이 표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라고 써줬어요. 그래서 이 머리 쓴 표가 뭘까 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 표에 대해서 이 표는 아마 이 글자였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으니까 답이 나와야죠. 네, 바브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바브를 왜 쓰게 해주셨을까? 이 바브란 글자를 왜 쓰게 해주셨을까? 이게 못이잖아요. 하나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처럼 서로 다른 것들, 서로 연결해 주는 것이 못과 바브잖아요. 다시 말하면 가인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내 동생을 책임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당연히 네가 지키는 자지. 이마에 바브를 써주셨습니다. 하나를 당연히 지켜야 돼.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가인이 저지른 죄가 뭐죠? 살인의 죄죠. 10계명에 살인 얘기 나와 있죠. 이게 몇 번째 계명이에요? 6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브를 쓰실 때 그냥 이것이 단순히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게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가 6번째 계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시 올라가서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10계명 주시고 성령을 주신 날이 왜 6번째 날이었을까요? 6번째는 뭘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바브를 연결하니까. 바브는 뭘 의미하니까? 연결이니까. 하늘과 땅을 뭐로 연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하고 하늘과 땅을 뭐로 연결하고 성령으로 연결하니까 6번째 날에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5, 7, 8, 6이라고 말할 때 이거 숫자 값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 동의가 되시죠? 동의가 됩니다. 이게 그냥 쓴 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이 여기서 왜 이게 더 들어간, 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럼 지금 하나님이 왜 하필 이 시기를 5, 7, 8, 6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지, 도대체 이게 뭔 의미를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 우리가 제일 먼저 했을 때 5, 7, 8, 6년은 5자를 빼고 뭐 플러스라고요? 400 플러스 300 플러스 8 플러스 6 이렇게 했죠. 오늘은 400 먼저 하겠습니다. 400. 왜 400이 되는가? 400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거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400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글자는 우리 아까 톨레도트 한번 보여줘 볼래요? 톨레도트 요거는 비교하는 거죠. 톨레도트 아까 다시 보여주세요. 네. 여기 앞에 글자는 바브가 몇 개? 2개. 두 번째 거는 바브가 1개. 하나님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를 짓기 전에는 연결하는 게 2개였는데 왜 연결을 2개 하죠? 사람과 사람. 네. 하나 없어졌죠. 지금 요 톨레도트의 첫 글자하고 마지막 글자, 첫 글자 마지막 저 T 발음 나는 거, 요렇게 생겨서 요 꼬부라진 거, 요거 T, 그가 타브라는 글자인데요. 이 타브의 숫자 값이 400입니다. 요 글자 400이에요. 근데 이 400이라는 글자가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는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성형 문자인데 물건을 보고 어떤 사물을 보고 숫자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숫자 값에 400인데 이 400의 숫자 값이 뭘 보고 만들어졌는가? 우리 여러분들 사인할 때 히브리인들이 무슨 계약을 하고 사인할 때 꼭 쓰는 표시가 있어요. 혹시 잘 4 아니고 X자를 긋습니다. 이렇게 X자가 요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X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X자를 400으로 봅니다. 근데 이게 X자를 요렇게 된 X자를 잘 보세요, 여러분. 요렇게 된 X자를 요렇게 세우면 뭐가 돼요? 네, 십자가예요. 십자가와 X 표시 X자 표시죠. 표시하는 것 십자가 요게 숫자 값이 400이에요. 요거를 보고 타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다음에 어떤 그런 표식 그리고 계약 이런 것이 의미이고 그다음에 상징적인 문자가 있어요. 상징적인 뜻. 무슨 뜻인가 하면 완성, 심판, 공의 이런 의미가 상징적 의미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X자 표시 십자가라는 글자를 보고 타브를 만들었는데 이 타브를 쓸 때는 의미가 완성, 최후, 심판, 공의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5, 7, 8, 6년에 타브가 나왔다는 말은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동시에 심판도 있지만 X자가 있잖아요. 이게 뭐였죠 이게? 요거 X자 뭐 할 때 계약 뭐 하는 거죠. 요거 표시입니다. 인침과 심판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 타브 안에. 그러면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걸 어디서 이해하는가 하면 에스겔서 9장 6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6절. 에스겔서 9장 6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네, 여기 보시면 이마에 표 있는 자, 이마에 표를 그려요. 표. 이게 언제적 일어나는가 하면 1차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한 얘기입니다. 1차 성전. 그래서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이거는 성소에서 시작하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머리 위에 뭐 하라고요? 표시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마에 무슨 글자 뭐 썼겠습니까? X, 타브를 쓴 거예요. 타브를 써서 이마에 타브가 남아있는 사람은 심판을 면하고 타브가 없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침과 심판이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자, 또 하나 더 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17절.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나?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게 아까도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9장 6절부터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부터, 여기에 앉아 있는 여기 사람들부터 이마에 하나님이 표시를 하기 시작하는 해요. 심판을 받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냥 표시를 하는 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나의 사람으로 할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체킹하는 해가 올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한 해가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타부의 숫자값이 얼마나 그랬죠? 400이죠. 성경에 400년과 관련된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400년과 관련된 두 가지 일. 첫 번째가 뭐였나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일 먼저 400년 만에 애굽, 그죠? 출애굽에서 벗어날 때 이집트로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가 400년. 첫 번째 400년이에요. 모세라는 구원자가 오기 전까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기간 400년. 두 번째도 400년이 있어요. 혹시 이거 아시나요? 맞습니다. 구약에서 신약. 중간기, 구약을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기까지 중간기 기간이 400년이에요. 그때도 아무런 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구속 사역이 일어나기 전 침묵하고 조용하던 시기 400년이에요.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그 시기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에 대한 것을 점검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얘들은 심판하면 안 되라고 이마에 표시하는 것이 7자에 400에 시작되는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예언적 침묵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시기, 특별한 큰 역사가 없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 시기. 근데 하나님은 그 시기 동안에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달아보시는 시기였던 거예요. 구원자가 나타나기 전 400년,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마에 표시하는 시간이다. 다시 그렇기 때문에 이 400년의 기간인 올해는 굉장히 큰 역사들, 교회와 교회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큰 갈등과 갈림이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체킹하는 사람과 체킹하지 않는 사람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5786년에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누군가에게는 내가 구원을 하기로 작정하고 이마에 표시를 하기 시작하는 때가 올해가 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게 제가 이걸 알고 말한 게 아니었는데, 제가 어저께 나팔절 이야기하면서 이 나팔절 이거 지금 내가 오늘 보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구원을 받겠나라고 말하는 그거 여러분 이어져 있지 않나요? 저는 이어져 있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거 하루아침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아직 주님께 온전히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한다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번 한 해가 되도록 애를 써야겠습니다. 다음 나팔절 때까지 정말 신부로서 한번 준비를 해봅시다. 진짜 예배 때마다 그냥 시간 되어서 오는 예배가 아니라 너무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마음으로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음 한 해를 보낼 때, 다음 나팔절까지 한 해 5, 7, 8, 6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마음껏 드리고 정말 주님 앞에 사랑을 마음껏 고백하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나의 이마에 사랑의 낙인이 찍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요거 읽고 오늘 먼저 첫 번째 글 끝을 내고 기도를 하고 내일 두 번째 글 하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네, 요걸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3장 1절부터 잠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네, 여기서 여기까지 잠깐 예.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늘 성전 앞에 있는 작은 그 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사람이 늘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을 어제도 앉아 있었고 오늘도 앉아 있었고 계속 앉아 있어야 되는 운명처럼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운명처럼.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운명이야. 나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나 봐.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늘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여기가 3장의 성전 미문에 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걸어가고 가다가 성전 미문에 날마다 앉아있던 이 사람에게 3장 3절부터 볼까요? 네,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네,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네, 갑자기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봐라. 우리를 봐라. 3장 5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네, 여전히 그 사람은 동일하게 그를 바라보는데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네, 여러분 이거 오늘 이번 한 해에 또 이 시작할 때 그 새롭게 시작하는 5786년을 시작하는 이 새해 첫 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늘 매일 벌어지는 그 일들이 그냥 지나갔는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뭔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나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는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앉아있던 것을 일어나게 만드는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날마다 벌어지는 이 일들 가운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게 됐냐?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어떤 것이 있었길래, 그 마음에 무엇이 역사하였길래 그가 자기를 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상에 있었던 늘 루틴했던 그런 것들, 늘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것을 깨워버리고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나? 그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이거는 언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가요?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경민아, 뭐 이후에라고? 성령 강림 이후에.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갑자기 평소에 안 하던 말을 하고 싶어진 거예요. 늘 지나가고 늘 그냥 넘어가는 일인데 왠지 오늘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뭔가 말씀하시면서 저 사람을 이렇게 세워올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나의 입을 열어서 일어나 걸으라는 말을 내뱉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5786년에 400 이야기했어요. 올 한 해 벌어질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두 가지가 예상된 건 아니지만 준비되어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팬데믹이에요, 여러분. 팬데믹 벌어지면은 이번 팬데믹은 아마 지난번과 달라서 치사율이 높을 수도 있고 아마 지난번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또 다른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생각할 때 야, 이거 진짜 어렵겠네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야, 이거 어렵겠네가 아니라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할 수 있는 다른 기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가?
늘 벌어지는 그 일들이 어떻게 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 성령 받은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임해, 성령님이 임해야 우리 안에 늘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다른 기적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힘이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힘이 있으면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걸 어떻게 들고 일어나냐고요? 내 안에 뭐가 가득할 때? 성령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영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하니까 그냥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벌어질 일들 가운데 하나님 자리의 이야기를 던져낼 수 있고 하나님 자리의 기적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는 다른 그 어느 때보다 진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진짜 기도가 답이에요.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어떻게 끝까지 은혜를 붙잡고 은혜를 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기도할 때 은혜로 살아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이게 어떻게 기적 같은 삶이 가능하지? 어떻게 저게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살아가지? 어떻게 내가 말씀을 살아내지? 여러분, 기도 없이, 능력 없이, 하나님의 성령 없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기도 없이 5786년 못 버텨냅니다. 기도 없이 엔타임 돌파 안 됩니다. 기도 없이 지나가다 보면 우리는 알고 있는 거지만 우리는 그냥 휩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가득해서 나를 주목하여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올 한 해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의 욕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구가 아닌 성령의 욕구. 성령이 있으면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육신의 욕구를 이긴다 그랬어요.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 말씀하셨는데,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영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양과 염소를 가를 것 같은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 엄청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그래서 5786년 처음에 이 말씀 준비하기 전에 또 무슨 주술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또 무슨 점 보는 듯한 얘기를 해야 되나, 그냥 어렵다는 이야기를 막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숫자를 하나하나 묵상하고 이것을 공부하면서 이거 뜻이 있다, 확실히 뜻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일 마지막에 이 5786년에 대한 마지막 숫자 값과 월삭 이야기를 할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각오를 단단히 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테슈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테슈바 해야 됩니다. 예전처럼 예배하는 것으로, 예배처럼 하는 거 괜찮지만 그 예배의 깊은 곳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을 일어나 걸어야 돼. 경민 알겠냐? 이전보다 더 크게 아멘 해야 돼. 이전보다 더 크게 기도해야 돼. 너는 뒤에서 잘 생각을 하지를 말어. 차라리 다리를 분지르고 그냥 다리 없는 게 낫지, 예배를 드릴 때 죽기 살기로 예배한다고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욕구가 일어나고, 성령의 욕구가 일어나면 성령의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늘 일상적으로 그냥 루틴하게 흘러가서 당연히 이렇게 되는 일이지 하는 그 일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변화하고 일어나고 그냥 견뎌내는 걸 이겨서서 승리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한 해에 연습하지 못하면 우리 이마에, 만약 주님이 진짜 우리 이마에 타브를 쓸 때 우리 이거 안 쓰여지면 답 없어요. 여러분, 오늘 쓸지 내일 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주님 와서 쓴다 이게 아니라 그것에 맞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바라보는 일들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겠습니다. 네. 우리 최정훈 집사님 아멘. 아멘입니다. 네, 아멘이에요. 여기 계신 아버지들, 또 어머니들, 우리 학생들 전부 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되고, 이게 언제 시작되나? 견딜 수 없는 일들, 정말 참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이 글자를 써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이거 답이 없는 건데요. 이거 안 되는 건데요. 해서 그냥 마음 놓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일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탄식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표시해 주는 거. 그 400년 기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들에게는 계속 고통스러운 일들만 더 많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들. 그 시기에 마무리가 이제 되었습니다.